성경의 역사 속에서 또 특별히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직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가지 직분은 제사장과 또 선지자와 왕, 그래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또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역사가 바뀌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그 측에서 패하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다. 그래서 그 삼중직 가운데에 각각의 직분을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소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명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주 귀한 말씀이죠. 소중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죠. 그 선지자들에게 감화감동하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최후의 선지자요, 최종적 선지자요, 최고의 선지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선지자는 여러 선지자 중에서 한 분이 아니라 무슬림들은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라고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이시지만 여러 선지자 중 한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한 선지자, 구약에서는 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한 선지자가 그 선지자로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그 선지자가 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한 선지자,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한 선지자, 최종적인 선지자요, 궁극적인 선지자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한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신약에서는 그 선지자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최종적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최후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지자가 의미가 있고 선지자가 가치가 있고 선지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을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학식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부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있어서 생명보다도 목숨보다도 어떤 권력이나 자리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라고 해서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이제 짧게 그렇게 지나갑니다만은 원래 헬라어 본문에 보게 되면은 텔레마수 해서 당신의 뜻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그냥 뜻이 하는 거하고 당신의 뜻이하고 다르죠. 새로 번역된 주기도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명확하게 더 잘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신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그냥 생각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신학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에요. 다른 한편으로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작정하신 뜻과 바라시는 뜻. 이 뜻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점도 매우 중요하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에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가치관이 양립하고 있다. 그것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정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상의 뜻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수가 없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 모두에게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신앙을 가졌다. 어떤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신앙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이것이 희미해지면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신앙인들은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가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는 희미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갖기를 기도했습니다. 듣기를 열망하는 자가 되길 원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신앙인입니다. 선지자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능가하는 목소리들이 너무나도 난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들리지 않고 다른 소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왜곡된 것들이 자기 편한 대로 아전인수를 하는 것들이 또한 비지성적인 사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비지성주의가 아닙니다.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뜻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압도해버려서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선포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셨고 말씀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분별하도록, 그 뜻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젠가의 뜻이어서 마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시대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어긋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임을 밝혀야 됩니다.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거기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서 그것이 죄인 것을, 부정과 불의인 것을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분리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이다,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이고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이 예언자적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게 될 때에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이 예언자적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하였을 때에 교회와 주의 종들이 자기 배불리는 데만 급급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교회는 그 선지자적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언자적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입을 열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회개를 요청한다라는 것, 그 시대를 향하여, 그 시대의 지도자들 향하여 회개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고 억압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저항에 부딪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예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회개하라고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분의 요청이었고 그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고 그 시대의 권력자들로부터 특별히 억압을 받았습니다. 힘 있는 자들로부터, 그 세대의 힘 있는 자들로부터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 가운데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궁중 설교가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참으로 그 권력자들과 왕들에게 아부하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설교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왕권 신수설을 얘기하면서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왕권 신수설로 왕을 옹호하고 그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해냈습니다. 귀족들의 부와 잘못된 권력을 동조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히틀러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의를 꾸짖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을 운운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지만,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억압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회개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요청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미워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도 회개를 좋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회개를 요청하잖아요. 시온산이 황폐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고백하죠. 어떻게 이렇게 황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이 황폐됐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애가 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저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아멘. 어떤 방법들과 어떤 해법들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는 회개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 누구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눈물이 강물처럼 흘리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가 없이는 안 되는 그 영적인 현실,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에 그 시대가 했던 일이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고, 그 시대의 민족이 했던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시대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질서가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구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게 되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선지자적 선포입니다. 그것이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야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김형국 목사님이 쓰신 주기도문에 관한 책에 보게 되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하나님과의 동역을 위한 기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동역. 기도를 드립니다.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기도이지만 하나님과의 동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역을 위한 기도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탁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선지자적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회개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삶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세팅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서 새로운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질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큐티하면서 민수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분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칩니다. 질서 있게 진을 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방에 진을 치는데 회막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신 보좌를 향하여서 사방으로 진을 칩니다. 그 중심에는 회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렬되어 있고 정돈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이제는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질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율법으로서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율법입니다. 궁극적인 말씀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미움과 분노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어떤 분노를 가지고서도 그것을 에너지로 삼아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율법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만이 있어야 됩니다. 분노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움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은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명령형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명령 뽑으면서 부정과거이면서 수동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고도의 문법적인 그러한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형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선지자적 사명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바로 되기를 원하고 바로 잡히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역사적 현실 가운데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셨고 또 우리의 삶이 새롭게 구축되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러한 소음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